노년의 기쁨 중에 한 가지는 이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요양병원에 방문하고 또 그들을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밖에 나오시기가 쉽지 않아요. 텔레비전은 틀어져 있지만 이제는 시력도 청각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24시간 하루 종일 그저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병실이 자신의 집이요, 그 침대가 그저 당신의 안식처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하늘나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기도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실까? 제가 궁금해서 여쭈었더니 두 가지를 생각하신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으로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렇게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시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어떠한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 배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배울 생각을 하게 되니 주의 몸된 교회를 참 충성되이 섬기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주님을 배울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배웠나,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것이 늘 그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 뵙는 일, 이 두 가지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방문할 때마다 자녀들이 드리고 간 그 용돈에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예물로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천국을 준비하시는 모습이겠죠.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짠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노년의 삶을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갑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주님 안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노년은 복된 삶이었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자신의 자손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시리에 차 있던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고, 그처럼 애지중지했던 베냐민도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에 안도의 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태우러 왔다고 하는 수레를 보게 되었는데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그야말로 복된 인생이요 승리로운 인생으로 여전히 잘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어리벙벙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여러분, 그 수레를 보면서 사실임을 직감하고 그 마음에는 기쁨과 그리고 환희 그리고 삶의 소망이 다시금 샘솟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올랐어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그러므로 이 야곱이 기운을 차리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러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노년에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영적인 복을 받아요.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기되고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45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인데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할 때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결코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씨름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되었다. 그러므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로 인정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약속을 하실 때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0절 이하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후손과 민족의 복을 약속하실 때, 또한 땅의 복을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평생에 이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확신하며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노년의 때에 이를 때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복을 받으셔서 하늘 나라를 송함하며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죠. 아비를 속이고 형에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는 형의 복수가 두려워하여 그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그 머나먼 곳 밧단 하란으로 그가 도망칩니다. 여러분, 고향 떠난 자로 20여 년 동안 자신의 외삼촌 라반 아래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속임을 당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과도 바로 결혼하지 못하고 먼저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니 14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그의 일하는 대로 자신이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 그가 부를 이루었어요. 그렇게 큰 부를 이루었으나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형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그를 만났을 때 그처럼 자신이 축적한 부를 나누어 줘야만 했습니다. 세겜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딸이 이방 족속의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 이후에 레위와 시몬에 의하여 여러분 그들과의 이 사륙의 전쟁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 이제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야곱은 막내인 베냐민을 얻었지만 그러나 난산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보내야 하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가 그처럼 애지중지 사랑하는 요셉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노년이 그렇게 끝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켜보아하시는데 언제까지 지켜보아하시는가?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애굽으로 인도됨으로 그의 자녀들과 또한 식솔들 합하여 70여 명이 이제 그 비옥한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땅은 준비된 땅이요, 요셉으로 인하여 준비된 땅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처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이제는 야곱의 남은 생애는 안정과 그리고 평안, 그리고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품에 안길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야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안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야말로 천하위복의 역사로 그의 노년의 때가 복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그 추운 곳에 돌베개를 베고 그가 잠을 자게 된 밤에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시죠. 그 내용이 우리가 전에 함께 묵상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친히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이루시지 않으실 리가 없으시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까? 당연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확신으로 믿게 되니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어려운 때마다 다시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의 방향까지도 정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그리고 악한 영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니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불처럼 뜨겁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난간에 부딪혀 여러분, 우리는 의지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이겨나가려고 하지만 제일 먼저 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가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늘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늘 기도해야 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같은 말씀으로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떠나지 아니에요. 조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었으니 자신에게 주신 자손과 민족과 이 땅의 약속, 믿는 야곱에게 마침내 이처럼 해피엔딩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이 그처럼 이 승리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하는 성화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배하는 자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실 때마다 그는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돌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주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단을 쌓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그가 주 앞에 다짐했던 모습이에요. 우리 4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이 부엘세바가 어디인가? 이스라엘 남쪽 지방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이르렀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대대손손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감사하여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겠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 뭐겠습니까?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예배를 통하여 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예배를 통하여 보시면서 위로부터 응답하시니 신령한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영역을 갑절이나 더하십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린 이 야곱, 예배를 드린 후에 야곱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심령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없애주시죠. 그것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 46장 2절, 3절, 4절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음에 이 두려움도 없애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확신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너는 중다하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너에게 준비된 복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를 사랑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야곱의 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오늘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심령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또한 이룰 수 있는 건강과 힘과 능력과 영역을 주시니 예배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시는 능력을 받으시는, 그러므로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